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입니다.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 유명한 속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 있죠. 인간 본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행복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행복에 대해서 첫째는 모든 인간은 다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땅을 사고 싶어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땅을 이왕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촌이 심지어 땅을 사는데도 배가 아픈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심리,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특별히 남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애쓰고, 누가 나보다 더 행복하면 너무 힘든 이런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저명한 기독교 심리학자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생애를 망쳐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를 잠재의식 속에 밀어넣고 있을 뿐이다. 나는 때때로 인류의 이 보편적 코미디를 지켜보다가 전율한다. 각 나라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그리고 멋지게 꾸며진 응접실과 소문이 무성한 사교장의 사람들이, 또한 대학과 종교적인 회합과 나이트클럽에 있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모두 최대한 남에게 잘 보이려는 한 가지 목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모두 물고 물리는 치열한 경주에 참여하고 있다. 사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심이 없어 보이려는 시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또 하나의 장기판의 말과 같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신학자 칼바르트에게서 들은 말이다. 그가 인생을 너무나 인간적인 범주 안에 제한했다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참 명문장이죠, 그죠? 인간은 모두가 다 행복해지려고 애쓰고, 특별히 남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남보다 덜 행복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4절,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알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모두가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남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기를 쓰고, 또 내가 남보다 덜 행복하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을 찌르고, 그래서 요즘은 더군다나 더 하죠. SNS 뭐 이런 게 더 발달해가지고, 인류 역사상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하게 만민이 만민을 대항해서 이 행복을 경쟁하는, 그래서 내가 제일 행복해, 내가 너보다 더 행복해, 이런 거를 위해서, 만인이 만인을 위해서 아주 대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SNS 이런 데 이제 사진 올리는 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내용이, 이거 봐봐, 이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멋진 곳에 와 있는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맛있는 걸 먹고 있는지. 그냥 자기 알아서 먹으면 되는데 이런 사진을 올리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사진을 올리면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나는 늙지도 않아요. 나이를 거꾸로 먹나 봐요, 그죠? 뭐 이런 거 막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래 보이는 것만 보면은 모두가 다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행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이 이면에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많고, 또 이 행복을 위한 이 SNS 같은 이런 곳에서 벌어지는 무한 경쟁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낙오자, 더 많은 불행한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거대한 시스템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경쟁적으로 앞다투어서 막 모두가 다 더 행복해 보이는 그런 시대 같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열등감과 허무감과 자괴감 이런 거를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행복의 문제, 바로 이 문제가 바로 행복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절대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 행복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 굉장히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행복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이 시편 1편 오늘 본문은 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에 이 시편이라는 책에 보면 시가 총 150개가 있는데 그 150개 모든 시들을 아우르는 서론과 내용의 요약이면서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전체는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중요한 책의 이 서론이고 내용의 압축인 게 시편 1편인데 이 중요한 시편 1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인간의 행복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행복인가? 이걸 이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관심이 많은 행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숨길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행복의 문제. 더 정직하게 말하면 누구나 너무 열망하고 있고 너무 행복해지고 싶고 또 그래서 그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덜 행복해지면 너무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이 행복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중대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참 감사와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도대체 진짜 행복은 뭘까? 행복은 정말 뭘까? 너무 신나는 일이고 궁금한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편 1편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루터 전집이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총 55권 정도 되는데 그중에 14권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제가 개략적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행복을 원하지 않거나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참된 행복에 관한 지식에서 벗어나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참된 행복에 대한 지식에서 벗어나 있다. 참된 행복에 관해서 가장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철학가들이나 사상가들인데 그들이 내놓는 해답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도덕과 도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과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펴는데 이분이 이제 루터가 말하는 것은 하지만 도덕주의는 우리를 오히려 더 비참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괜찮은 답 같지만 도덕주의는 사실은 우리를 더 비참하게 한다. 왜? 도덕적인 행위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행복을 향한 인간의 모든 허무한 노력들을 부정하며 하나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한다. 이제 이 시편 1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큰 호기심을 자아내고 중요한 주제, 이 행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알아야 될 중요한 해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행복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 답이야말로 우리에게 매우 요긴한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참된 행복이 뭔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참된 행복. 첫째, 따라 보겠습니다. 불행을 선택하지 않는다. 시작. 우리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느낌이 잘 안 살아나요. 이 히브리 원문을 이제 잘 우리 생각해봐야 됩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원문 얘기를 듣고 앞으로 이 문장을 읽을 때 그런 느낌으로 읽으시기 바래요. 히브리 원문에는 이 감탄문이에요. 따라보게 감탄문. 감탄을 하고 있는 감탄문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아셔레라는 단어예요. 아셔레. 아셔레라는 단어는 행복이라는 명사예요. 명사. 행복이라는 명사를 앞에 딱 제일 먼저 1절에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행복이여 이렇게 진행되는 감탄문입니다. 아셔레라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오는 그런 다른 문장의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 이거는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그의 신하들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복되도다 아셔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이게 이런 문장이에요. 솔로몬 왕, 당신의 이 신하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왕으로 두고 있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아셔레 복되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 이 말은 이게 무슨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어떤 도덕적인 뭔가를 명령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시편 1편 1절을 이제 우리가 잘못 읽으면은, 딱 읽으면은 행복하게 살려면 말이야 악인들의 꾀를 쫓으면 안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되고 말이지,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지. 그러면 못 행복해요.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솔로몬의 신하가 되려고 하려면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신하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의 행복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이 지금 그런 구조의 문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일이죠. 맞는데 이 문장의 강조점은 그게 아니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사람들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 이런 특성을 가진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이들의 행복에 대해서 당신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이면 행복을 깨우쳐주고 말해주는 그런 감탄문이에요.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복의 조건, 행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거라든지, 행복하려면 이렇게 이 정도로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마치 인간이 어떤 자기의 행위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든지 달성할 수 있다든지 쟁취할 수 있다든지 행복하려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복 자체를 막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해보고, 감탄문이라는 걸 생각해보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아셔레 감탄을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또 자세히 보면, 막상 보면 다 부정적인 내용,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정문이에요.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행복하다 이래놓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불행을 얘기하는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불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냐.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의 접근 방식은 참된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참된 행복을 알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된다? 불행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행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행복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상식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봐도.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려면 뭘 먼저 알아야 돼요? 안 넘어지는 걸 먼저 배워야 자전거를 싱싱 달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안 넘어지는 걸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영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에 안 깔아앉는 법부터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자유형도 하고 평형도 하고 뭐 배형도 하고 하죠. 그리고 자동차 운전을 막 베스트 드라이버로서 자동차 운전을 즐기려고 하면 뭐부터 배워야 돼요? 역주행하지 말기, 중앙선 침범하지 말기, 신호 지키기. 이래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안 죽는 법을 먼저 배워야 운전을 즐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즐기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을 먼저 알아야 돼요. 결혼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일단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싶다. 불행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진짜 불행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참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런데 너무 위태위태하고 너무 자기 파괴적인 거짓말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특별히 행복에 대해서 이런 거짓말들이 아무도 책임 안 지는 막내 지르는 거짓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늘 맨날 듣고 있고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행복에 관한 거짓말들이 이런 겁니다. 악인의 꾀를 좀 따르더라도 몇 푼 더 버는 것이 행복하겠지. 악인의 길을 좀 따르더라도 몇 푼 더 버는 게 행복한 거 아니야? 죄인들의 길도 죄인들의 길에 서는 한이 있더라도 출세 가도에 일단 올라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지. 이런 거짓말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이걸 누가 뭐 중앙정부가 있어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근데 그런 말들이 또 솔깃해서 우리가 이렇게 귀담아 두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뭐 의자가 부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든지 말든지 간에 이 거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회전 의자에 앉아 가지고 다리를 책상 위에 딱 얹어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뭐 부리듯이 부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한 번이라도 앉아 보는 것이 행복한 거 아닌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도 마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러는 오만한 자리이든 말든 어쨌든 그런 회전 의자에 나도 한번 앉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행복한 거 아닌가? 라는 거짓말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너무 위태위태한데 너무 자기 파괴적인 거짓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거짓말 안 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장난 안 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행복 가지고 장난 안 칩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불행이 뭔지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불행이 뭔지부터 알아라. 세상은 남보다 돈이 많아야, 남보다 더 성공해야, 남보다 더 유명해져야 행복하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래서 뭐
수단과 방법을 좀 덜, 수단과 방법은 그냥 좀 안 가려도 그런 게 행복이니까, 그렇다고 세상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짓말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허황된 행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불행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불행이. 진짜 비참한 불행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생각,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 이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돈을 뭐 얼마나 벌든지 적게 벌든지 많이 벌든지 직위가 뭐 어떻든지 어떤 직장을 가지든지 상관없이 그렇지만 않다면 그건 얼마나 행복한 건가. 그게 1절인데 다시 말하면 그렇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행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남보다 돈이 많으면, 남보다 직위가 높으면, 남보다 더 성공하면, 남보다 더 유명해지면 행복하다고, 수단과 방법이 좀 틀려서 뭐 도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좀 어긋나도 괜찮다고 계속 거짓말하는데, 성경은 행복 이야기하면서 불행을 아주 가감없이 원색적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이 아들에게 행복과 지혜를 가르치면서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인생 망하는 수가 있다야, 이러면서 아들에게 이 불행의 끝판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아주 적나라하게. 뭐 아들에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래 뭐든지 다 열심히 하고 가면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덕담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불행이 뭔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 절대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왜? 불행을 선택하지 않아야 일단 행복이 시작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뭐 투자를 하고 저렇게 해야 뭐 어떤 직장에 성공하고 뭐 이렇게 출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 중에 이게 하나인 거예요. 들어보세요. 잠언 6장 27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숯불 위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성할 수 있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가 이렇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도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느냐? 도둑이 다만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면 사람들은 그 도둑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훔치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고 심하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주어야 할 것이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그는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니 그 수치를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남편이 질투에 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도 동정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보상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갖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잠언 6장 27에서 35.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덕담하면서 지혜를 가르치면서 이런 내용을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불행이 뭔지, 비참한 게 뭔지 먼저 알아야 되니까요. 이 선은 넘어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아무리 직위를 높여주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주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이 꼴 난다, 이거 이 꼴 난다. 아버지니까 정확하게 가감없이 비참하게 뭔지, 창피스러운 게 뭔지, 불행이 뭔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사실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사실 나는 안 그래서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다 우리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바로 그런 꾀를 따르고 그런 길에 서고 그런 자리에 앉아있던 죄인이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창피스럽고 더러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믿고 우리가 그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거 이제 안 살아도 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이거는 그래야만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랬는데 예수 믿고 거기서 건진 받았으니 이제 다시는 그런 길로 돌아가지 마라. 그런 길에서 건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그런 길로부터 건진 받았는데 또다시 개나 돼지가 토한 것을 또 먹듯이 다시 돌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 1절은 이제 시편 1편은 행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불행이 무엇인지 알고 불행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첫 번째 요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시작.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사실은 이제 긍정적으로 시편 1편에서 이 시인이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행복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억지로가 아니고 즐거워해서, 어떤 짐이 아니고 즐거워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도다. 이게 이제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진정한 행복이다. 이제 여기 이제 시편 1편 2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뭐 이런 게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속으로 생각하냐면, 겉으로는 얘기 잘 안 하시지만 어떻게 속으로 생각하시냐면은, 나는 신학교 가기 싫은데요. 아니면은 나는 문해력도 약하고 또 문과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 성경 보는 거 저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건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앉아 있는 거 너무 힘들고 좀 오래 앉아 있으면 좀이 쑤셔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그러는 거 제 적성에도 안 맞고 능력에도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서 그려주고 있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성경책만 보고 하루 종일 성경만 암송하고 하루 종일 성경만 필사하고 다른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그것만 하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시편 1편에서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1장 3절에 있습니다. 1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사람 하루 종일 성경만 보는 사람 아닙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일이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바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면 이렇게 바쁜 할 일이 많은 이분이 하루 종일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해서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모든 일들에 앞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 최상의 권위와 원칙으로 삼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짐이 아니에요. 이게 즐겁습니다. 왜? 자기 삶을 계속 형통하게 해주니까. 다른 많은 걸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의 형통의 길을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원리를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아주 신기한 형통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사람을 지금 시편 1편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성경 그렇게 하루 종일 보는 거 너무 힘든데 이러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이제 또 말씀 자세히 봅니다. 1편 2절에 보면 오직 무슨 율법인가요?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율법이라고 되죠. 그의 율법. 그래서 사실 2절 한 절에 여호와의 율법 두 번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 그냥 율법을 즐거워해서 율법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인데 이분이 묵상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최종 권위, 최상위 개념,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모든 걸 지배하는 원칙. 그게 이제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그의 율법,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한 절 안에. 그 말은 뭡니까? 사람들은 나는 여호와의 율법 그렇게 막 하나님 말씀 하루 종일 그렇게 묵상하는 거 별 체질이 안 맞아요. 이러는 사람들도 다 자기 인생에 원칙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을 지배하는 최상위 원칙이 있다고요. 그 원칙은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중요한 순간에 싹 수면에 떠오르는데 저 밑에 있어요. 각자 원칙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뭐 겉으로는 안 보여요.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럼요.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가면서는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요. 다 얘기해놓고 집에 가면서는 저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원칙은, 이 사람의 율법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아니고 돈이에요. 돈. 이 사람의 율법은 돈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최종 원칙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돈에는 뭐 그렇게 그 정도까지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체면 깎이는 일은 죽으면 죽었지 못해. 체면이 최상위 개념인 사람들도 있어요. 목숨은 내놔도. 아니면 자존심이 최상위 개념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는 어디 가도 이래도 고개 숙이고는 못 살아. 이게 저 밑에 있는 삶의 원칙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뒤지고는 못 살아. 뒤처지고는 못 살아. 뭐라도 하나는 앞서야 돼.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서 계속 뒤처지는 일과를 보냈다? 그럼 퇴근하면서 운전해서 어떻게든 추월해가지고 그걸 하고도 뭔가 보상을 받아. 뒤지고는 못 살아. 무시받고는 못 살아. 뭐 예를 들어 저 밑에서 올라오는 최상위 개념이 여호와의 율법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뭐 율법 뭐 삶의 최상위 원칙 나 그런 거 체질이 안 맞아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옆 사람한테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최상위 원칙이 다 있다고요. 틀림없이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나의 삶을 이끄는 원칙, 상위 개념, 율법, 말씀은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의 율법을 따르느냐 문제. 여호와의 율법이냐 세상의 율법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냐 세상의 말씀이냐. 여호와의 뜻이냐 나의 뜻이냐. 이게 문제지 반드시 내가 따르는 어떤 율법과 뜻,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행복의 방침, 행복의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계시되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은 유익합니다. 왜? 불행한 길을 택하지 않도록, 어리석은 길을 택하지 않도록, 파멸의 길을 택하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어리석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능력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른 길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 선택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이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일단 불행이 무엇인지 알고, 불행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율법, 타인의 율법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나에게 유익하니까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참 행복입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인생이 엄청 피곤하게 느껴지죠. 왜? 아니 그럼 뭐 계속 죽을 때까지 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건가? 피곤하시죠?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근데 제가 이거는 무슨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아니고,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뭐 기독교 서적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행복에 관한 뭐 매뉴얼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개발서 같은 책인데 우연히 광고를 보다가 이분이 쓴 책이 그냥 그 제목만 훑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목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취지로 이 글을 썼는지 그 제목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건 우리가 이거 진짜 이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책의 한 챕터의 제목으로 이걸 썼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천국은 이 천국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천국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천국 같은 삶을 말하는 거겠죠. 행복. 천국은 함께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곳이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동찰이? 야, 이 사람 이거 부평교회에서 생활했나?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고요. 천국은 함께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곳이다. 우리는 한마디 덧붙이면 영원히. 우리 영원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원히 알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영원히 알아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알아가야 되죠. 각자 막 독서실 골방에서 외롭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 가서도 성도들과 함께 계속 같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즐거웠어. 그죠? 그래서 천국은 함께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우리는 뭐에 대해서 공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베드로도 하다못해 공부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베드로가 원래.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서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핵심은 자발적으로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계속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죽음이 이 세상의 인생이 끝나고 나서도 영원히 함께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자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몸이 약해질수록 더 열심히, 혼자 말고 성도들과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편 1편이 얘기하고 있는 행복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시작. 자, 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는 참된 행복이 아닌 게
불행이 뭔지 딱 선명하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3절에서는 그런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예를 들자면,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 그림이 이제 이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막 이제 읽기 시작할 때, 이 시편 말씀 1편 이걸 읽었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걸 이제 읽었을 때, 제 옛날에 다니던 국민학교 초등학교 그 가는 길에 보면은 쭉 한 600m 정도 이렇게 쭉 뻗은 길이 있고, 그 옆에 시냇가가 시냇물이 쭉 흘러요. 근데 그 딱 중간쯤 되면은 큰 버드나무가 있는데, 거기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질 때쯤 되면 이제 버드나무에 물이 오르고 가지에 포릇포릇하게 물이 오르면 이제 애들이, 시골 애들은 그걸 톡 잘라가지고 버들피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버들피리 만들어서 집에 오는 길에 이제 거기서 버들피리가 불면서 애들이 버드나무 아래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1편 3절을 읽으면 그 어린 마음에도 눈에도 그 나무가 너무 복돼 보이는, 버드나무가 크잖아요. 그러면 가지가 쭉 늘어뜨려지는 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하다고 하는, 1편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이런 사람은 행복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소파에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러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도 않아요. 굉장히 생산적인 삶을 사는, 싱그러운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니까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저 시냇가로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땅을 파고 시냇가에다가 우리는 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이거 이제 비유적인 걸 구체적으로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에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인즉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싱그러운 삶을,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도 시들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하고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시편에서 그려주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인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 참된 행복은 시편 1편,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품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말씀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불행한 선택을 피할 수 있고, 그러한 삶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걸 시편 1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 모두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축 처질까 봐, 우울해질까 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설교는 사실 딱 교회 올 때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오신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한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답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도 그것을 너무 원하고 하나님도 그걸 너무 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하루 종일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삶의 요소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삶은 목사만 가능한 게 아니라 또 선교사님들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가능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가능합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일터를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갈 장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23, 24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업이 있든 없든 어떤 모습으로 뭘 하면서 살아가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어떤 직장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김 과장님 그 얼굴만 보면 당장 사표 쓰고 싶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를 다하면서 불법을 행하지는 않지만 도리를 다하면서 내가 하는 건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 1번 김 과장, 2번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 과장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도리를 다하면서 불법은 아니고 도리를 다하면서 직장 생활할 때 성심성의껏 할 때 김 과장 보면 얼굴 보면 진짜 하던 일도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심성의껏 하나님께 한다는 생각으로 할 때 그때 나는 김 과장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상도 김 과장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김 과장이 고가를 잘 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일할 때 그 사람이 직업이 뭐든지 간에 그가 하는 일을 두 글자로 말하면 성직인 것입니다. 성직.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일할 때 그것이 다 성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우선순위로 삶의 원칙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묵상하면서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으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그런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